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 이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극악무도한 저 원수들과 같은 자들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신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재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도 저 극악무도한 너희들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보다 그 손가락질을 우리를 향해 돌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움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고통은 양떼가 당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으로 이들 대신에 나와 내 가문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겐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개가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의 죄가 타인의 고통이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회개지요. 그래서 다윗의 강점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회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신 때문에 자기 백성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에 인색하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 탓만 하는 모습은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탓이다라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탐욕 때문이야 이렇게 운운하기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윗처럼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앞에 너무 당당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간혹 목사 중에도 죄를 짓고도 거리낌 없이 당당한 자들이 있어요. 목사의 과오로 교회가 나뉘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며 나 살기 위해서 교회를 풍비박산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목사를 비롯한 영적 리더들은 남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남을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침에 마치 자신은 면죄된 것처럼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러한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죠.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교회여 응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어떤 것을 본받고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다움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교회다움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교회가 더 다듬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윗을 통해 보았던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거나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여호와의 전사가 갓 선지자에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염병을 그칠 테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 제단을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쌓는 제단은 속죄의 제단이며 화목의 제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가 전해준 말대로 오르난 다장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는데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가서 내가 상당한 값을 치룰 테니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다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러자 오르나니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덧붙여서 자신의 소들을 번제물로 사용하십시오. 곡식 떠는 기계는 번제물을 태우는 이 화목 나무로 사용하십시오. 밀은 소제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다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조차도 사겠다고 말을 하죠. 나의 백성들의 물건은 절대로 빼앗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온전하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의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줍니다. 금 600세겔, 금 6.9kg 정도인데요, 주석에 따르면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금 600세겔은 노동자가 약 100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에 해당한다고 말하죠. 이처럼 다윗은 오르난에게 엄청나게 충분한 돈을 지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고 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전사에게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재앙을 거두겠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죄에 대한 회개의 속죄제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의미를 담은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놀랍게도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로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역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 회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다음의 회복은 죄의 씻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교회 다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속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샀다는 것, 그리고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요, 속죄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며 또한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올려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사망이 그친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역시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참된 성전의 의미는요,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린 희생 제사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참된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 왕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왕들은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백성은 왕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참 이런 점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회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다윗은 그래도 귀한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왕이 계십니다.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에 놓이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에 대하여 죽고 예수 십자가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역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화려하고 건물만 웅장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고 행사가 많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향해 교회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움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십자가로 살아남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단이 쌓여지고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들로 가득 찰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교회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다시 예전처럼 부흥 강사들이 일어나고 더 큰 건물에 예배당을 짓고 십자가 높이 높이 세우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 내세워 다양한 이권 사업을 해서는 그래서 아무도 무시 못할 막강한 권력과 힘과 재력을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교회 다움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복음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더 예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신 예수 중심의 예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의 예배를 통해 세상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감염병이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오랜 기간 중에 교회는 코로나 시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격이 무엇일까요? 헌금이 적게 들어오는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었다는 건 이것이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려 세상을 구원할 의욕과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회복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형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등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도려내는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예수님 닮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